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주부에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벌써 3월이네요. 항상공원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봄나무를 캔다고 열정이더라고요. 쑥을 캐는 사람, 냉이를 캐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자연의 그 오묘함 앞에 참 생명이란 것이 너무 위대하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9일 날은 여러분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잠언 우리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또 뽑히기를 원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집이 120채 이상 소실되고 축구장 약 한 1700개 넓이가 불에 타고 지금도 불에 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또 보고 또 우리 주변에는 전염병이 하루에 30만 명 육박하는 이런 정말로 많은 환난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을 깔아먹는 이 배후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바로 보기 안 되는 사건 뒤에 존재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자.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이 산소, 공기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생명들이 소생할 수 있는 이 바람, 우리가 볼 때 바람은 싫다 그러지만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썩어버린대요. 곰팡이 생긴대요. 이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전파의 이런 소리들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존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 영적 존재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쫓아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해 보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인격을 가진 실체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의 실체에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역시도 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데 끝없이 이런 발목을 잡아 당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영적 존재 마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랬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사용된 이름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라고 이름이 붙여 사용할 때는 이 디아볼로스, 원어적으로 그래 말하면 나누고 죽이는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마귀입니다. 어떤 일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죽이고 더러운 일을 불러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다 사용되는 이름이 마귀라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 마귀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악한 영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 가운데 최고의 대장, 그게 마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으로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사람의 세계도 어떤 이런 질서와 조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든 천사의 세계에도 계급과 질서와 조직이 있어요.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수장인 천사가 누구냐면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이 누시엘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세상으로 쫓아내버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죠. 루시엘의 부하들도. 그 부하들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누구한테 가서 비냐하면 귀신들한테 다 빌어요. 왜? 귀신들이 다 일하고 다니니까.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이 왜 사는지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무엇을 피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길을,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다 이제 그 죄가를 물으면서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모든 짐승보다 어떻게 한다고?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쉽게 말하면 뱀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흙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 것을 허락했어요. 이게 흙이란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면 티끌이란 말이고 진토란 말이고 잿가루라는 그런 뜻이에요. 티끌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흙에 물이 빠지면 뭐가 되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고, 그죠? 진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의 물질적인 육신의 재료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산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어떻게 해요?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흙떡을 뭉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했다. 우리가 죽을 때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먼지, 티끌.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세요. 사람 화장을 하면 하얀 잿가루밖에 없잖아요. 이게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재예요. 그래서 흙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파른데 티끌과 진토, 먼지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저주한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마귀에게 너는 그들을 잡아먹고 살도록 허락해 줬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육신으로 살면 마귀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대로 창조된 누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함을 통해서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땅으로 흑암으로 내어 쫓겨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의 기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천사가 타락함으로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마귀들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더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랬어요. 가장 강교했다, 가장 지혜롭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구나. 항상 마귀가 있구나. 예.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랬습니다. 아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내가 저놈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그는 어떤 자요? 욕심쟁이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살인자고, 그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놈이에요? 살인자다. 사람을 죽이는 놈이다. 이 마귀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이놈은 거짓말로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욕심 덩어리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우리 사기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마귀 하면 딱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마귀! 이놈은 욕심쟁이야. 이놈은 살인자야. 이놈은 거짓말쟁이야. 그놈이 여러분한테 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오면 만나서 반갑고 기다려지는데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을 덩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놈을 맞이하러 나갈까요? 도망가야죠. 그렇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나 죽이라 하고 그 앞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죠. 마귀가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어떻게 하여서 자기 부하로 만들었을까요? 하와에게 가인에게 다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다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가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잡아먹으라고 허락해 주었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지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육체 안에다가 생각과 마음에다가 뭐를 넣어줘요? 욕심, 탐심을 넣어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놈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이지만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내가 죄를 딱 짓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대장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저주받아서 이 흑암으로 쫓겨난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죠?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짓는 순간, 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순종하는 순간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뭐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 임금이란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붙여진 다양한 호칭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 마귀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이래 부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도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는 보니까 흑암의 권세자라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가 한결같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이 천하 만국을 넘겨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6절에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부하가 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그것이 마귀에게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겨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노라고.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해요. 요한 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고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따로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다. 자,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 어떤 일을 하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딘게 선이고 어딘게 진리인지 모르게, 어딘지 악인지 모르게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를 혼미케스럽게 빠뜨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마귀가 한대요. 우리 속에서.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이 선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니까 마귀는요 각종 질병과 가난과 같은 이런 재앙을 우리 인생에게 갖다 준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로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구나. 마귀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떤 힘을 넣어주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알았어요. 이놈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쫓아내야 될까요?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한두 번 쫓아내다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될까요?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탱크로 몰고 내려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요? 하얀병 만들어가 우리나라 데모 하듯이 하얀병 만들어가 탱크하고 싸우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을 가지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칼 들고 싸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공격해 오는 마귀는 최첨단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최첨단 어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아무것도 마치 횃불 들고 하얀병 들고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하고 갔다면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머지않아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최첨단 욕심들을 줍니다. 화려한 욕심들을 줍니다. 편안한 욕심들을 줍니다. 그놈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피해야 돼요. 마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임금의 마귀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 속에 딱 가두어서 우리를 그 속에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말은 온통 마귀가 여러분을 어디 속에 가둬 놨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속에 가둬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세상 임금은 마귀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 딱 가둬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한번 봅시다. 육신에 따른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요, 분류상에 어디에 속한지 아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에 속해요. 동물. 사람도. 여러분 뭐 동물이라면 기분 좀 나쁘죠? 근데 분명히 동물이거든요. 분류상에.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산 존재로 창조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찾아가겠는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됐어요? 가봅시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들짐승, 이는 각종 짐승도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재료예요. 흙.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지만 그 속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을 통해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단어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들은 언어를 보면 어떻게 네피시 하야 이게 하이가 빠져버려서 하이란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저 뭐요?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사람은 육체와 혼과 함께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물론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도록 유혹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가두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세상 어떤 이런 풍속들, 그 다음에 어떤 유행들, 이런 사상들에 따라서 우리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유행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풍속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첫째 드세요. 먹음직도, 그죠? 먹음직도, 이 말은 먹음직도 말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육신의 정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먹음직했다. 그 다음에 보암직, 눈으로 본 거죠. 보암직도 하고, 이 말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 어떤 이런 영역들. 그렇게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한테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면 세상이 누구예요? 임금, 마귀가.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마귀가 주는 것들. 우리는 완전히 마귀 속에 포위되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풍속과 유행과 사상들 속에 우리가 완전히 포위된지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도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는 짠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세상 풍속과 유행과 사상들이 넘쳐날 때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내 속에 빼이들지만 영의 생명에 살면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똑같은 논리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 짠 소금물이 들어온다면 그 빼이든다면 물고기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온 세상이 마귀가 득실되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지체를 죽이라 이래요. 자,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뭘까요?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가 침투하는 다 통로다.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 육체의 길을 따라서 육신의 생명을 따라서 각종 이런 어떤 엄란, 부정, 사욕,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그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길.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과 같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근데 그들은 뭐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좀 될까요? 시작.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동물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걱정 안 하잖아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불러도 걱정 생겨요. 그렇죠?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대요. 그럼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지만 실제 그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 코끼리, 돼지, 호랑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욕구만 채워지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가 아무리 채워져도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돼지는 자기가 빨리 자라면 빨리 죽는 줄 알면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꿀꿀꿀꿀꿀꿀하고 삽니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래요. 모습은 사람인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의 생명을 가진 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만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육신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다가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속에다가 끊임없이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탐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잡아먹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 자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내 인생을 올가미 메고 내 인생이 자빠지게 만들고 내 인생이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할까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반대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까요? 이놈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인생이 망하게 하는 이놈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포기할란겨. 그럼 마귀 밥이 되죠.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다가 뭐를 넣어줘? 불순종하게 하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나를 잡아먹는 그런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나를 죄짓게가 잡아먹는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잡아먹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사탄 마귀가 잡아먹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잡아먹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내죽으라고 있을 거예요? 힘을 길러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칸반도를 8년 전에 잡아먹을 때 힘이 없어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힘을 기르고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기를 사고 군사훈련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적이 공격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8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그대로 우크라이나 반도 뺏기고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쳐들어와서 그 사이에 소련은 러시아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려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데 설마 나 잡아먹겠나 하고 여러분 있을랍니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 돼. 틈. 큰 댐도 조그마한 틈에 의해서 그죠? 무리샤가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럼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분도 내지 말고 죄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일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뭐하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 그럼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면 내가 총 들고 이렇게 싸우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싸우냐 말이에요. 보여야지. 칼을 들고 뭐 싸우든지 뭘 하지. 분명히 성경은 대적하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그래요. 자, 대적하는 방법이 마귀는 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100%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생각보다 되던가요? 신앙생활 내가 목사니까 순종이 되는가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작동하는데요. 내가 장로님이니까 순종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이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순종이 잘 되던가요? 끊임없이 돌아서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막 내 안에 휘젓고 다니는데요. 근데 분명히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순종하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요. 답이 나왔어요. 순종하면 이긴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각종 작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란 말이나 취하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야 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은 말인데,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틈 안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이 순종이 되는데,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 때만 순종이 되는데,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란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그걸 말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 머리로 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저절로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들, 탐심들을 이기는 방법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성령 따라 살면 마귀의 밥이 안 된대요.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간대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대요. 사랑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들이라 했잖아요.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 붙어서 역사하는가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붙어가 역사하면 좋을까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귀신이 붙어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붙는지를 알면 답이 나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심령의 마음에 물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붙잡고 나를 좌지우지 흔들고 다닌다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성경의 말 성령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들과 그 부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권능은 바로 모든 은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말씀 뭘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퇴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41절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다음날 아침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아무리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는 방법은 복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일에 내 영적 싸움을 경주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원수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